자, 오늘 바나바의 섬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섬기며 삽시다. 섬기는 삶이 행복합니다. 예, 제가 이 섬김에 대한 사례를 찾다가 여기에서 가까운 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디자인 문화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거기에 선생님이 대장암 4기로 굉장히 투병을 하고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잘 회복되어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는 교사로 다시 학교로 복귀하면서 내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극적으로 내가 생명을 이렇게 회복하게 됐는데 좀 더 남은 인생은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좋은 사람으로, 그냥 단순히 공부만 잘하고 기술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성이 좋은, 인성이 잘 갖추어진 그런 학생들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섬김 동아리. 그래서 학생들에게 발 마사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지고 어른들을, 노인들을, 또 요양병원 이렇게 가서 섬기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토요일이면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동아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학생들도 적응이 안 되고, 왜 치매 어르신도 많고 하니까 가니까 막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뭐 화내고 뭐 이러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그런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매주 이렇게 봉사하다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동아리를 통해서. 누가? 특별히 그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요즘 사실 이기적입니까? 그죠?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섬기는 동아리에 나가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이 아이들이 뭐가 달라졌느냐?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고 이런 애들이 우울증이 치유되고,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왕따 돼가지고 굉장히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그렇게 고등학교 왔는데 그 아이가 이 섬김 동아리에 들어가서 섬기다가 이 학생이 이 우울증이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울증 치유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디 굉장히 어려운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이러면 우울증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막 생기는데 어디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섬기면 상당히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치유가 되면서 이 아이는 무슨 꿈을 가지는, 난 사회복지사가 돼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섬기다가 이거보다 진짜 전문적인 내가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이 사람들 섬겨야 되겠다, 앞으로도.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아이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디자인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섬김을 하다가 그 진로가 바뀐 거예요. 더 많은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 내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간호사로 이 직업이 바뀌어가지고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한 70여 명의 아이들이 한 가지로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고 치유되고 섬기다가 이달의 진로가 바뀌고 이달의 인생의 꿈이 생기고, 그 미래를 향한 어떤 도전이 생기는 그런 것을 보고 그거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 그리고 나중에는 뭐밖에 안 남을까? 후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죠? 후회밖에 안 남고 허망하고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삶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원래부터 어떤 삶이냐? 섬기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사는 길이 뭐냐? 섬김이구나. 이것은 실제로 섬김을 살아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성취감과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보면 이게 진짜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섬김이란 주제로 몇 번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섬기는 삶이 바로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인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섬김의 그런 도전을 다시 오늘 한 번 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인물은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이름은 요셉이라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에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난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레위족이니까 유대인인데 그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에게 사도들이 이름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 이 바나바란 말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요셉 말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위로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인커리지, 용기를 붙들어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칭이 하나 붙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런 별칭이 하나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참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저분은 참 섬기시는 사람이다. 저분은 섬김의 사람이다. 저분은 위로의 사람이다. 저분은 위로자다. 이런 여러분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란 별칭이 하나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우리 어디 가든지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위로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좀 별칭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나바처럼. 그러면 바나바는 무엇으로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여기뿐 아니라 다른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적어도 이런 세 가지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뭐로 위로했나? 자기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위로했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았어. 이 바나바는 약간 좀 부자, 약간 좀 가진 사람입니다. 이 집안이 아마 좀 있는 집안 같아요. 바나바뿐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도 나오는데, 좀 있는 마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120명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 교회가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집도 크고 바나바도 좀 재물이 있고 좀 재정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그런 집안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 이런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달라지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생관이 바뀌는데, 그 중에 특히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재물, 돈에 대한 가치관. 여러분, 그전에는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돈이 최고죠.
돈이라면 우리가 뭘 합니까? 환장을 하잖아요. 예?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바뀌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바뀌는 건 뭐야? 예수님이 최고예요. 천국이 최고예요. 예?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예? 가장 귀한 것에서 가치관이 내려와요. 왜? 더 큰 것을 봤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예. 여러분, 애들이 막 옛날 장난감 갖고 놀다가 부모가 와서 막 신형, 요즘 막 한참 유행하는 거 하나 탁 갖다 주면 옛날 거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버리죠. 그죠? 갖다 버려. 그리고 새 거 막 가지고 막 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막 이게 좋은 줄 알고 막 그건 줄 알고 막 추구하다가 너무 좋은 걸 만나. 그러면 옛날 것을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예? 아멘.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되고,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됩니까? 나머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손에 쥐고 살던 그 부귀영화, 예? 우리가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달려가던 그 돈, 예? 이것이 별로 귀하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러나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그 가치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2순위, 3순위로 내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가 놀랍고,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찾았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뭐예요? 천국 가는 인생이요. 예?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돈만 추구하고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막 너무나 감격하죠.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은 수전노다,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준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바뀐 게 뭡니까? 주님에게 고백하는 게, 주님, 예?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은혜 받고 나서 딱 바뀐 게 뭐예요? 재물관이에요. 재물관. 그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 내가 반이라도 주고 싶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재물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재물관이 바뀌었다는 건 바로 인생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그래,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재물관이 바뀐 거예요. 그죠? 재물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주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동서고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죠?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복을 왜 빕니까? 재물을 더 얻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우상에 절하고 신을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면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물관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면. 예? 어디에다가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 보물을 어떻게 땅에 이제 안 쌓아두어 하늘에 쌓아두어요. 왜? 땅에 쌓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예? 좀이 동록이 벌레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예? 하늘의 이자는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땅의 이자는 갈수록 떨어져요. 그죠? 이자가 없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은행에 돈 저축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자를 갖다 내야 돼, 은행에.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예?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온다니까요. 땅의 이자는 갈수록 떨어져. 그러나 하늘 이자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다 하늘에다 저축하면 하나님이요 다 풍성하게 거두게 하세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체인지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재물을 이제는, 과거엔 주인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기 시작하죠. 풀기 시작하죠. 그죠?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 언제 일어났느냐?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모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베풀기 시작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막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은 없어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갖고 오고,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막 이런 운동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여러분 구절인 것이죠. 32절 보면, 본문 32절,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이때 교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불어날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들이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 감격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만난 것입니다.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재물도. 그래서 통용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막 갖고 오고 막 교회로 막 갖고 오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다 나눠주고 베풀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서로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죠. 방법이 틀린 거죠. 있는 사람 걸 착취해가지고, 그죠?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눠준 거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못 살게 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어요. 아멘.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그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전부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고 잘 공평하게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 형편 따라서 이렇게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나바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왜 특별히 잘하니까, 그 일을 잘하니까 바나바는 특별히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안 어려워도요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번에 여러분 국가에서 돈 받아보니까 화색이 돌더라고. 제가 보니까 5월달쯤 되니까 여러분들이 화색이 돌아. 그리고 식당에 막 괜히 가서 밥 먹고 말이죠. 밥 사주고 20만 원만 받아도 어때요? 막 기분 좋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이 갔다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으면 우리가 인카리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정말 진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 돈이 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했고 그 일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은 누구다?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기독교가 뿌리 내린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면 신앙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신앙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회에 이 기독교의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부입니다. 기부.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이런 기부 문화는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가 뭐 빌 게이츠라 그러는데 빌 게이츠 기부액이 69조라 합니다. 69조. 놀라는 척이라도 합시다. 69억도 아니고 69조. 여러분, 기부의 어떤 그 원조가 어디냐? 바나바라니까요. 초대교회 기부의 원조는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 기부의 문화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기부 문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이 축복의 기부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 지나면서 지금은 전 교회가 들어가서 문화가 된 나라들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기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석유왕 그도 돈만 벌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당시에는 지금도 엄청 부자인데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모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아, 좀 더 벌려 하다가 그거 어떻게 됐죠? 55세인가 그때 중병이 불치병이 걸려요. 그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그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가 한 일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아 내가 이제 남은 여생 얼마 안 되겠지만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고 베풀며 살기 시작하니까 신기한 거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신 거죠. 안 죽고 결국은 엄청 많이 이 사람도 기부를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대학교도 많이 세우고 도서관도 많이 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부를 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말이죠. 이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여러분 미국을 바꾸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된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도전이 되고 뉴욕 시민들 지금도 수도값 안 내고 수도 물값 안 내고 그런 기부를 여러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격려죠, 격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물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더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재정을 풀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하나님 복을 안 주셔. 아시겠어요? 옛날부터 여러분 어른들이 하신 이야기였죠. 누가 복을 받는다 그러죠? 손이 어떤 사람? 큰 사람. 손이 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손이 큰 사람은 뭐죠? 자꾸 주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손이 큰 사람이 나중에 잘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자꾸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갚아주시죠. 그죠? 그 집안에 마르지 않게 하시죠. 경주의 최부자, 300년 이상 부자 아닙니까? 베풀잖아요. 그죠? 주변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 최부잣집은 다 베푸는데 300년이 넘어도 지금도 부자란 거 아닙니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진 재정으로 잘 섬겨서 많은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죠?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착한 일이 오늘도 계속되도록 그 섬겼다는 것이고 바나바가 두 번째 바나바는 새로 믿는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새로 믿는 사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인데 제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는 새로 믿은 사람,
그 새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뀌었으니까 찾아갈 땐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나중엔 바울이 되죠. 위대한 사도가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이 돼서, 왜 안디옥 교회가 막 사람들이 불어난다니까 바나바가 가서 거기서 많은 성도들을 섬겨서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해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면 그곳에서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울, 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막 악명이 높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누구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얘기해주고 교회로 잘 이끌어주고 이런 사람이 없을 때 누가 갔을까요? 바나바가 갔어요. 가가지고 찾았어. 이때 찾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다는 거. 원어의 뜻은요, 이잡듯이 찾다, 그런 뜻이에요. 이잡듯이 뭐 바람 쐬러 놀러 가서 찾으러 간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와야 되겠다, 철저히 파헤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찾으러,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자기도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아무도 그 옆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누군가가 있어줘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를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큰 나무들을 갖다가 조경을 하고 심지 않습니까? 그 조경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나무가 뿌리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나무로, 그죠? 사각 파이프 같은 거로 다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딱 묶어 놓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 나무가 아직도 제대로 착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뭐 아파트는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라 있습니까? 그죠? 20, 30년 된 아파트 가보세요. 그냥 뭐 산에 온 것 같이 그렇게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안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도 붙어 있듯이 나무에도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처럼 앞으로 위대하게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자가 없다면, 섬겨주는 자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죠? 교회 처음 나오면 다 서투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예배 순서도 잘 몰라요.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죠? 헌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 다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같이 앉아주고, 같이 또 밥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 사람이 뿌리 내릴 때까지 섬겨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사에서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서신서의 대부분을 집필하는 그런 바울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뭔가 잘 왕따가 되고, 뭔가 누군가 옆에 잘 있지도 않고, 뭔가 외롭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도 있고, 여러분 교회와도 있고, 뭔가 서툴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옆에 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야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어주고 그분을 잘 섬겨서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의 재물로 사람들을 위로했고, 바나바는 자기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이구나. 그런 섬김이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실패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성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바나바의 조카 있어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실패자예요. 실패자. 마가 요한이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가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 여행을 같이 출발했어요. 선교를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사람이 웬일인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중도 포기자예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 갔다가 선교 가다가 왜 그랬는지, 부잣집에 그 청년이라 힘든 일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과거엔 잘했는데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에 어떤 꽃을 못 피우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 돌아온 사람, 어떻게 보면 낙오자죠. 실패자죠. 신앙생활의 실패자. 그 사람 옆에 있었어요. 왜? 이분은 성품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1등,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어쨌든 세우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이 사람의 그 사역이고 이 사람의 성품이고 이 사람의 인생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이 사람을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마냐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나. 바울 사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포기하고 간 사람은 나는 쓸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에요. 바나바는 성품상 이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다가 서로 갈라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약간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품이에요.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도 포기자, 탈락자하고 안 간다 나는.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투어요.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된다. 그죠? 갈라서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분들의 이 행적이 나중에 13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나오는데, 13년 후에 이 마가 요한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낙오병이에요. 실패자예요. 중도 포기자예요. 탈락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바울 사도의 동력자. 내가 지금 힘들고 외로우니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도 바울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신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네가 꼭 올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했죠? 누가 이렇게 했죠? 바나바가.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가진 재정으로 섬기고, 처음 온 사람, 뭐 잘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상대도 안 해준 사람 옆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중도 실패자, 중도 포기자 옆에 가서도 섬겨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써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 예? 누가 이 사람을 중도 탈락자, 예? 잘 나가다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데 누가 세웠느냐?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예? 여러분들이 읽는 마가복음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구나. 할렐루야. 참 소중하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구나. 예?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되고, 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믿습니까? 잘 믿는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외톨이로 떨어지는 사람 내가 가서 섬겨서 다 세워가지고, 예? 가는 곳마다 섬겨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